안녕하세요. 클리블랜드 한미교회 김민석 목사입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한 Simply Jesus라고 하는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에 제가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는 좀 질문을 하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질문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좀 생각해보고 질문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뭐 하늘에서 오셨습니다만은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구체적인 어떤 역사 속에 등장하셨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 중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호적을 하라고 했을 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구체적인 어떤 시점에 대한 얘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부터 약 한 2000년 전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그 황제가 다스리던 그 시절에 지금의 팔레스타인,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또 한 30년 정도 사시다가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던 분이시잖아요. 역사적인 인물이거든요, 이분이.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 그러면 이런 역사적인 배경과 상황에 대한 내용들은 좀 이렇게 제쳐놓고 예수님의 말씀, 천국의 복음, 기적, 그리고 부활, 승천, 이런 신앙적인 맥락에서의 예수님에 대한 얘기들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나 행동하신 모든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역사적인 백그라운드를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에 대한 역사에 대한 이해가 공부가 좀 부족해요. 잘 몰라요. 그냥 예수님 말씀만 좋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좀 뭐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좀 정확하게 알려면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 시대의 그 여러 그 등장인물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예수님하고 항상 이렇게 대립 관계에 있었던 바리새인이라든가 사두개인들. 이런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언제부터 성경에 등장했을까요?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는 없던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갑자기 이제 예수님의 그 활동과 말씀을 하는 곳곳마다 등장을 하거든요. 그것도 항상 예수님을 좀 이렇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싫어하는 이런 세력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꽤 중요한 존재감이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근데 이분들이 언제부터 나왔을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을 싫어했을까요?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그냥 바리새인, 사두개인, 뭐 서기관, 뭐 제사장 이런 얘기를 그냥 막 들어왔기 때문에 별 의심 안 하고 별 질문 안 하고 뭐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 활동을 잘 이해하려면 예수님을 항상 싫어하고 비난했던 바리새인의 그 입장과 생각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싫어했는지 잘 몰라요,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그 당시의 그 유다 지역의 왕이 헤롯이잖아요. 헤롯 왕입니다. 성경에 헤롯이 여러 번 등장하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헤롯은 한 사람의 그 퍼스널 네임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 왕을 지칭하는 그 일반적인 이름입니다. 마치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불렀던 것처럼 그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유대인 출신의 왕을 헤롯이라고 불렀습니다. 헤롯 가문의 왕인 거죠. 헤롯 1세, 헤롯 2세, 헤롯 3세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성경에 나오는 헤롯이 여러 명입니다. 근데 이게 헤롯이 왕인데 이것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헤롯 이분이 왕이신데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죠? 어디서 왕이 나오죠? 다윗의 후손이죠. 다윗 가문이 왕가입니다. 왕족이죠.
그럼 헤롯은 언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까요? 언제부터 유대민족의 왕이 됐을까요?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뭐 당연히 예수님 태어났던 그 시대에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러고 지나가 버린다고요. 예수님이 등장하시던 그 시대가 이제 유다민족이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절 아닙니까? 로마는 언제부터 유다민족을 다스렸을까요? 왜 제가 이렇게 질문하냐 그러면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남북으로 나눠져 있다가 북쪽이 먼저 망하고 남쪽이 나중에 망하죠. 남쪽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한 70년 정도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다시 돌아오죠.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도 다시 쌓고 또 성벽도 다시 쌓고 그렇게 해서 다시 삽니다. 이까지가 구약 시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성경으로 따지면은 에스라, 느헤미야서까지. 그 다음에 나오는 말라기, 스가랴, 학기 이런 성경은 이제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이야기고요. 역사적인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이때부터 예수님이 등장할 때까지 대략 한 600년 정도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 사이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이 없으니까요. 이 600년 정도의 중간 시기를 알아야만이 로마가 왜 지금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지를 알게 돼요. 왜냐하면은 옛날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는 바벨론인데 갑자기 로마가 등장하니까요. 이 로마와 바벨론 사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스토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이 중간 시대 역사 속에 있는데 이걸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그냥 뭐 별로 질문도 하지 않고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이걸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을 때 그분이 하셨던 말씀,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졌던 기대, 이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사 공부를 좀 하려고 그래요. 앞으로 제가 이제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들과 많이 하게 될 텐데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기 전에 예수님이 등장하셨던 그 시대에 대한 공부를 좀 하는 것이 앞으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든가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했던 그 당시 사람들의 반응이라든가 혹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그 아주 실제적인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풍성하게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역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역사도 그냥 역사는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서부터 신약 성경, 복음서가 시작되는 이 시기까지 중간에 관한 역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구약 중간 시대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비교적 로만 캐톨릭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익숙해요. 이 시기에 관한 기록들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들어있고요. 또 이 시기에 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니까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개신교, 우리 이제 기독교, 개신교 쪽에 계신 분들은 이 시기에 대한 이해가 관심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간 시대에 관한 이야기로는 여러분들과 조금 나누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에 대한 얘기를 같이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역사학자가 아니니까요. 역사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니까 저는 가능하면 저나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할 때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 시대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도만 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 중간 시대의 역사적인 중요한 사건을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망하고 난 다음에 남쪽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는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중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또 점령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강대국이 등장한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겨서 포로로 잡혀가 있던 유다 백성들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포로가 되어버리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했으니까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제 나중에 유다 백성들을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공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고레스 왕 원년에라고 하면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던 그 시기 상황에 등장하는 그 왕의 이름입니다. 고레스. 그러니까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실제적인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민족을 다스리던 나라가 됩니다. 그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는 성경이 에스더서죠. 에스더서. 에스더서는 바사, 페르시아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의 시절에 있었던 사건, 에스더,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스라엘이 망했는데요. 그 망한 나라를 실제적으로 다스리고 있었던 나라는 페르시아였다. 이걸 먼저 이해를 하십시다. 근데 이 페르시아 나라가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게 전쟁에서 패배하고 이제는 역사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대략 주전 한 300년경쯤 됩니다. 300년경쯤. 페르시아는 지금 이란이죠. 이란, 이라크, 그다음에 아라비아 반도 그리고 터키 이 지역까지를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던 강력한 나라입니다. 이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 나라가 힘을 점점 서쪽으로 확장을 시키면서 지금의 그리스 지역 반도 지역에 있었던 뭐 아테네, 스파르타, 크레테 이런 섬 이런 여러 도시들이 중심이 되어서 만들어진 연합국가 도시와 이렇게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 한 4번 정도 서로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야 뭐 페르시아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이 그리스를 이렇게 위협했지만 그러나 결국 페르시아는 그리스 연합군에게 패배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의 유럽의 동쪽과 아라비아 지역, 페르시아 지역, 그리고 남쪽 이집트까지를 다스리던 이런 큰 지역을 다스리던 나라가 이제 페르시아에서 그리스로 바뀐 거죠. 그리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등장한 나라가 그리스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라는 나라도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특별히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세 조각으로 나눠져 있다가 뿔뿔이 나눠져 있던 이 세 나라는 결국 이탈리아 지역에서 새롭게 등장한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로마와 그리스의 전쟁에서 그리스가 패배하고 이제 로마가 새로운 이 지역의 강자가 된 거죠. 그게 대략 이제 주전 150년쯤 됩니다. 150년경.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부터 페르시아가 이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유다 민족을 다스리다가 이 페르시아가 그리스에게 이렇게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가 또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그리스가 또 로마에게 망했으니까 로마가 이제 이 팔레스타인과 유다 민족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겠죠. 예수님은 바로 그 시절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세계의 역사가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의 그 세력의 역사가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바벨론에서 그리스로, 그리스에서 로마로까지 옮겨져 가는 과정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중간 시기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로마라는 나라는 처음부터 황제가 다스린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로마 그러면 로마 황제부터 얘기를 하지만 로마는 처음에는 원로원이라고 해서 지금의 국회 같은 여러 원로원 회원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회의해서 다스리던 일종의 공화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로원에서 집정관이라고 해서 행정 책임자를 한 사람 세워가지고 로마를 다스리게 했죠. 그랬는데 이 로마가 이 그리스와의 전쟁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 아무래도 이제 군인이 등장을 하게 되잖아요. 군인이 부각이 되게 되잖아요. 특별히 이 그리스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과정 속에서 아주 지대한 활약을 했던 장군이 있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우리 세계 역사를 읽어보면 그 클레오파트라 뭐 이런 이름이 등장하고 옥타비아누스, 뭐 케사르 이런 이름들이 막 등장하는 그 시절 이야기입니다. 이게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장군이 이제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너무 활약을 많이 해서 로마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지지를 한 몸에 받습니다. 원로원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할 수 없이 원로원이 타협을 해서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존엄한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 하나 붙이면서 황제로 세워줍니다. 이분이 로마의 첫 번째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원로원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원래는 옥타비아누스인데요. 존엄자라는 뜻의 아우구스투스. 이분이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바로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그분입니다. 로마의 첫 번째 황제.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시절 로마를 다스리던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 시절에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유다민족이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드렸고요. 중요한 것은 로마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가 유다민족을 다스리던 시절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도 이제 없어져 버리고 그 나라에 살던 유다민족만 남아있고, 유다민족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다시 해방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평화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유다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확고하게 믿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지배하고 다스리던 시절에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역사적인 긴장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기대와 희망, 신념 아주 강력합니다. 이것은 뭐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그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런 희망을 갖고 있으니까 이 강력한 믿음과 그런 사람들을 당도의 최고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라는 나라가 지배하던 이런 팽팽한 긴장 속에서 예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이 역사적 구조를 아셔야만 다음 주에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제가 미리 이렇게 조금 흘렸죠. 충격적인 이야기였다, 혁명적인 이야기였다, 그런 말씀을 제가 좀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긴장 때문입니다. 역사적인 긴장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인 긴장은 예수님의 생애에 계속해서,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건에까지 계속이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분의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기독교 운동을 확산시켜 갈 때도 여전히 이 긴장은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제일 먼저 그 당시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살았던,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았던 유다 민족들과, 그리고 그 유다 민족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 일반 정치 세력과의 긴장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등장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서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참고로 그 예수님 시대에 그 예수님과 항상 좀 그 경쟁 관계에 계셨던 분들 중에 사두개인, 바리새인, 또 헤롯 왕, 이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이 중간 시대라고 하는 배경 속에서 설명이 되는 분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두개인은 다윗 시대의 그 제사장이었던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 반열의 가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나라를 잃고 왕도 사라지고 선제도 사라졌는데 유일하게 남은 직분이 제사장이었잖아요. 이 제사장의 가문이 계속 이어져 온 사람들이 사두개인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종교 권력자들입니다.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런 자치 최고 의결 기관이 있었는데 그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이 대부분 이 사두개인입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분도 있죠. 바리새인들은 그런 그 신분으로는 사두개인하고 좀 이렇게 그 정도에 미치지는 못하는 분들입니다. 대신에 이분들은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뤘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아주 순수한 경건주의자들입니다.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가장 신임과 존경을 많이 받던 분들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원래는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존경받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우선 유다 사람이 아닙니다. 유다 지파가 아닙니다. 유다 민족이 아닙니다. 헤롯은 원래 이두메라고 해서 암몬 출신의 후손입니다. 로마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릴 때 이 유다 민족이 자꾸 막 저항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 갈릴리 지역의 행정 책임자로 임명을 받았던 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을 유대의 왕으로 임명을 합니다. 로마 정부가.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이 아닌 사람인데요. 한 지역의 행정 책임자였는데 이 사람을 유대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유다 민족을 다스리기 위한 정략적인 차원에서 이 사람을 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의 헤롯입니다. 헤롯 대왕. 그런데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 번 등장을 하지요.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도 있고요. 나중에 또 예수님을 신문할 때 헤롯이 있고요. 신약 성경 사도행전을 보면은 또 사도 바울이 만난 또 헤롯도 있습니다. 이 헤롯은 다 다른 헤롯입니다. 헤롯 가문에서 헤롯 대왕을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왕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분들 이야기는 다음 주에 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전 시대, 구약 시대의 마지막 부분에서 신약 시대의 첫 시작까지를 이어주는 중간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뭐 좀 재미는 없지만은 좀 알아두시는 것이 앞으로의 이야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도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께 좀 나누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이 보여주는 예수님에 대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린 예수님, 우리가 만나고 싶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들려주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다시 한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주께서 친히 깨우쳐 주셔서 이 시대를 밝히는 빛과 또 우리 삶의 근원과 소망으로서의 주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